저는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쓰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유치원기 거치고 그 다음에 학생기를 거쳐갖고 또 성년기 되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장년기 되어져서 지금 장년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볼 때 제 이전에부터 살아왔던 것이 쭉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한 서너 살 때까지, 대여섯 때까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 부모님이 돌사진을 찍었을 때 그 돌사진만 기억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살아오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기억 속에는 없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자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손녀가 있는데 지금 한 4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제 스마트폰을 잠깐 이제 뺏어서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사진 찍었는지 그것을 자꾸 쳐다보면서 자기 것만 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불과 4살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 어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다 기억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저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그냥 희미한 한두 개 사건의 이상은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기억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으로 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셔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여러분과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모태 신앙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살 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적인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내 신체적인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인 차원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만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이 모든 것인 마냥 보기 때문에 해석상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그 순간만을 본다라고 하면 그 순간이 맞는 거죠.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전체 가운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부분 가운데 전체를 봐야만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순간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항상 해석적으로 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신앙의 발판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개인적으로 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그 다음에 평가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셨느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벗어났느냐, 자녀가 되었느냐 이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 확신이라는 것이 그냥 확신일 수도 있겠지만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가 그냥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확신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증거가 쌓여서 확장되어져서 가지고 있는 든든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기억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었는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왜? 그것부터 알아야만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는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가면 뭔가 편안하고 성당에 가면 편안하고 절에 가도 편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당에 가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간다.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절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교회당이나 똑같다라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상적인 눈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내가 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느냐. 그거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인생의 스스로가 다 주인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힘의 어떤 논리, 상업적인 논리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다 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주 하나님도 갑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할 때 보면은 기도할 때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주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나 잘 살고 있었고 내가 뭔가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나 자녀도 괜찮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교회 왔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다. 내가 아쉬운 거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 하나님한테 이제 뭔가 이제 당당한 가운데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평생토록 어떤 반대 의견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신이 돼 있잖아요. 말하는 거 다 그대로 사람들이 다 지킬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내 생각도 있고 상대방도 생각도 있고 상대방 생각과 내 생각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과 법적으로 다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또 주 하나님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해달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내가 원래 성서에서는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태어나면서 인간 자체가 이미 당신 조상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아무리 당신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 다 마음속에 거부를 팍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서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걸 말할 때 그 사람 속에서 그 반감 있잖아요. 그 반감 딱 튀어나오면서 공격을 시작하는데 그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적응력이 생기지만 지금도 사실 감당이 별로 안 되는 부분 많습니다. 가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가 포함되느냐? 자기도 철저히 갑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도 갑일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도 자기 똑같은 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자기는 철저한 갑이고 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을로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여러분 영화 보면 마동석 나오잖아요. 얼마나 등발 좋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마음속에서 갑이야. 마동석 같은 갑이고 주 하나님은 마치 여기 앞에 있는 이 손녀같이 아담하고 조그매갖고 힘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 아이야. 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눈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나는 갑이지만 주 하나님은 갑이 아니라 슈퍼갑이에요. 슈퍼갑. 이걸로 제가 유키백과에서 살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나는 갑인데 사람들은 똑같은 갑이고 조금만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나는 갑인데 슈퍼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높은 건 뭐냐면 울트라 슈퍼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회는 다 평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보세요. 돈이 나보다 많다. 옷을 더 잘 입었다. 생김새가 더 잘생겼다. 아니면 부모님이 뭔가 대단하다. 학벌이 뭔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심리적으로 을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보면은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다 내 위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나보다 누가 또 있다, 누가 또 있다는 다 인정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떤 조직에서 갑이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조직에서는 내가 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삶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희한하게 사람들은 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갑이고 주 하나님은 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주 하나님은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 아닌데 당신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녀 아니고 당신은 심판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반감이 팍 이러면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왜? 그 밑바탕에서는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이 슈퍼갑이에요. 주 하나님은 철저히 의리고. 그래서 이걸 뭘 바꿔야 되느냐? 먼저 이치를 바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뭐가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리다. 그리고 철저한 의리다. 그리고 주 하나님은 마치 울트라 슈퍼갑같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거기에 맞춰갖고 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이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는 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요만한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딱 듣고 같은 동년배들끼리 같이 공부합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성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뛰어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다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학교 생활은 모든 인생의 극히 일부잖아요. 극히 일부의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배움에 대한 것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도 우리 세상에 있는 가운데 극히 지금 일부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게 세상에 다다라고 또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사회생활합니다. 바깥에 나와보세요. 바깥 나와보면 너무 넓은 세계. 그러면서 학교에서 활자로 배웠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헌법이나 다 법을 배웠을 때 뭐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바깥에 나오는 거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하고 바깥의 현장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다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알고 있는 것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현실 세계가 아니라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것이 꽉 차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별을 쳐다보세요. 달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단풍을 쳐다보고, 나무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나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봐요. 올라가서
높은 산에 그 장관이나 아니면 그 경치를 보면서 와, 거대하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나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얼마나 외로운 게 느끼잖아요. 그거는 지극히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먼저 나의 이치가 어떤 이치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자체가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다 부정한다는 거죠. 그거는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고 이 세상을 유지해 가시는 주 하나님의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주 하나님이 완전 초울트라 슈퍼갑이니까 내가 거기에 믿고 따르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지혜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당 생활하면서 나는 돈 있으니까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돈 있으니까? 아니면 난 명예 있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으니까 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내가 뭐 마음껏 일하라고 부르신 거 아닌가? 그거는 그 순간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든 신앙의 발판은 나는 원래 창세기 3장을 인하여서 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단의 자녀였고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사상과 습관은 그냥 이 세상의 풍수 아니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모든 것인 것 마냥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미래나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영혼에 대해서 뭐 죽음에 대해서 뭐 그다지 관심도 없고 그 위에 벌어진 일들도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관심도 없고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벗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벗어나온 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중증 환자입니다. 그때 만약에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완벽한 치료제가 있었고 만약에 여러분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생각되어지는 게 내가 어떻게 나았습니까? 치료제 때문에 나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더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고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고 있다.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바깥에 우리 나가서 뭐 나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하나님 좋아합니다. 주 하나님 근데 주 하나님 좋아하는 건 알아요. 누구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이치에 있는 거, 내가 이 이치로 옮겨진 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리스도는 다 희미해지고 그리스도는 없고 뭐 주 하나님.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아무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이게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 본문에 읽듯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중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고 또 선포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이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만약에 직업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직업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나는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어쩌면 나는 운동선수다라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여기 목회자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어떤 분위기냐면 학교에서 수업 듣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듣고 그냥 듣고 이해하고 그러면 끝.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학습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아,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는 거 다 듣고, 그래서 그 순간에 뭐 하고,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잘 많이 깨달아지고,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이 있고,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더, 나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쁨 받는 사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어려운 말로 주지주의로 흘러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는 게 다다 이거예요. 이해하는 게 다다 이거야.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을 많이 접하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그다음에 깨달으면은 그게 신앙생활에 더 나은 사람이고 마치 사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학생들은 학교 안에 교실에서는 모든 걸 다 배우고 그게 다지만 그거는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세계, 지구, 아니면 이 우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배워지는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바깥의 현실은 다르잖아요. 학교는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기 안에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배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들으면 된다, 많이 접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 행동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가정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개인생활 하든지 할 때에 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몇백만 명 되어지는데 별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들으면 그냥 끝이고 이 들어갖고 지식으로 깨달으면 그게 모든 것이다라고 착각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는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선수 같다. 운동선수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듣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합니다. 듣잖아요. 실행을 합니다. 듣는 것과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자기 몸에서 다 체득이 되어져 가지고 뼛속 깊숙한 곳까지 완전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도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걸 준비대로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할 때 일반 운동선수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웃기는 거고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왜? 아니 1년 전에 하던 제일 처음 배웠을 때 1년 전에 배웠던 그런 일이 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똑같은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그거 뭐 공부만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코치나 감독 선생님이 뭐 축구는 이렇게 한다고 쫙 가르칩니다. 아 그런가 보다. 가서 뭐 끝입니다. 끝이에요. 왜? 머릿속으로 이해됐으니까.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그걸 10년, 20년, 30년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만 안 하면, 이틀만 안 하면, 3일만 안 하면, 일주일만 안 하면 있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을 또 훈련을 해야 돼. 이 몸이라는 게 다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배우는 학생 해가지고 한 번 들어가고 깨달았다. 이게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운동선수같이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삶에서 그걸 적용해 봐가지고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응답이 주어진 걸 또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금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다시 확인되어지고 또 다시 또 하고 그래서 이게 자꾸 선순환이 되어지면서 내 영혼과 육체가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내면뿐만 아니라 내 외면 그리고 보여지는 인간관계 하는 사업 그리고 바깥에서 보여지는 사회활동도 점점 영향력이 넓혀지면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계속 이게 선순환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같이 깨달았어요. 그럼 나만 깨달은 거잖아요. 머릿속에서만 이해되어진 것이고 머릿속에서만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의 삶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내가 복음의 사도로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론이 아니라 그는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삶에서 마치 운동선수같이 순간순간마다 계속 응답받으면서 살아왔으니까 결국 사도로서까지 왔고 결국 이제 죽기 직전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운동선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들었던 것이 그냥 이해, 끝. 여기 보면 다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 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거 10초도 안 되고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잠깐 이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내 내면에서 나의 어떤 상처에서 과거의 기억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풀리지 않는 거에 그 문제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그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거기 그 현장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그 증거가 보여져야만이 우리는 또 믿어지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냥 다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냥 이게 믿음이 따라온다라고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남자들은 아니잖아요. 조금 그것도 한 0.01%의 믿음이 조금 쌓이고 그것도 1%도 아니잖아요. 또 증거 보여주는 가운데 0.001% 증거 쌓이고 그게 자꾸 뭐 마치 먼지같이 좀 쌓이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데이터가 되어져서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봐가지고 겨자씨 봤어요. 이것보다 작아요. 이것보다 작아. 겨자씨가 얼마나 작던지 이것보다 작아요. 그러면 왜 저런 믿음을 말하냐고. 그러면 이런 믿음 자체가 어떻게 되겠냐. 저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쌓여지는 거잖아. 그 쌓여지는 거는 내가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증거를 주셔서 그게 쌓이는 건데 그 0.001g도 안 되지는 그 믿음이 산을 ом긴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0.001g도 없잖아요. 그리고 0.001g의 그 증거를 얻으려면 내가 기도하고 찾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머릿속에서 내가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진 거 다 안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 넓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응답받을 것도 많은데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응답이 안 되어지고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기억이 되어져 있고 그냥 지식으로만 저장되어져 있는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많이 읽고 그리고 신학책 엄청나게 읽다 보면은 그게 그냥 내가 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저도 모르는 가운데 무한 신뢰하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현실 세계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그렇구나 깨달은 수준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위해서 운동선수같이 집중으로 저 문제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또 도전하고 또 응답받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하고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고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야. 우리도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졌든지 아니면 지금 학생기를 거치고 있을 겁니다. 성인이든지 학생이든지 아니면 어린이든지 항상 하루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루의 생활에 쓸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가 필요하느냐? 먹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죠? 갓난아이는 하루에 5번, 6번, 7번 먹는다고 하더라고, 엄마 젖을.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뭐 하루에 3번, 4번 먹지 않습니까? 왜 갓난아이가 7번, 8번 먹어야 되느냐? 그 젖이 유효 시간이 기껏해 2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1시간, 2시간밖에 안 되지니까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갓난아이가 엄마가 젖을 주는데도 먹지 않는다. 그러면 활동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구호 돕기 가면은 구호 돕기 아니면 이렇게 딱 그 사진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뼈밖에 안 남은, 그리고 엄마가 그냥 애처러가지고 애를 보살피고 있는데 왜 엄마가 젖이 안 나오니까 애가 뼈밖에 안 남은 거야. 앙상해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젖을 못 먹으니까, 그리고 젖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겨우 숨만 쉬잖아요. 숨만 쉬어. 아무리 활동을 못 한다는 거지. 왜 이걸 여기에다 적용하냐면 우리의 신앙도 있잖아요. 먹어야 된다는 거지. 먹는 건 뭘 말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시간 잠깐 해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 양식은 기도잖아요. 그쵸? 기도 안 하면 영양실조 걸리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겨우 연명에 있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활동 바쁘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침에 한 7시나 8시에 식사를 한다고 합시다. 8시에? 7시 반 합시다. 8시에, 9시, 10시, 11시, 12시. 4시간밖에 지나면 또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점심 지나서 5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밥 안 먹으면 그 이후에 활동 자체가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딱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기껏해야 낮에는 5시간, 4시간 정도밖에 이유 시간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와갖고 여기서 간신히 그냥 예배 드리고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 영양실조가 아니라 그거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하더라도 내 신앙은 거의 그냥 그 자리입니다. 겨우 연명할 수준입니다. 나 겨우 그냥 살아갈 수준이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거나 나의 가정에 영향력을 주거나 나 내면에 영향력을 주거나 내 외면에 영향력을 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겨우 그냥 연명할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신앙은 저절로 성장되지 않는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셨지만 내가 더 되어지기 위해서 뭔가를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줬어요. 내가 그걸 찾는 게 문제고 내가 그걸 찾아서 내가 그걸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학생이 아니고 운동선수같이 모든 삶에서 부닥쳐서 거기에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다 보시고 그리고 또 응답받는 걸 체험하셔서 계속적으로 또 기도하시고 이게 선순환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 맞구나 확인하시고 두 번째 오늘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거는 유효시간이 4시간, 5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2달, 10년 우려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한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다 줬는데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1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자체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체제로화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경험이 쌓여짐으로 인하여서 객관적인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